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는 믿음의 한 주간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어저께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날씨와 환경과 여러 여건 가운데 오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여러 가지 이런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일어서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병하시는 이은성 권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신 권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가장 좋은 몸의 증상들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자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또 힘을 얻게 때마다 하나님께서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병하시는 김준수 장로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또 지숙자 권사님 이렇게 멀리 계시기도 하고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계셔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새 학기를 맞이하여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길을 여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시고, 새 학기 낙심하여 시작하는 일 하나도 없도록, 어떤 것이 되든 가정의 형편이든 또는 건강의 문제든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든 하나님께서 새 희망과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하여 그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특별히 취업과 또는 결혼과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 열어주셔서 믿음의 경주자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길을 달려가며 동역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된 대로 이번 한 주간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관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믿음의 경주자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또 지혜와 하나님 여유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짐도 다 내려놓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에 온전히 수종드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되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보시고 우리의 몸의 상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나음을 입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간병하시는 이은성 권사님께 힘을 더하시고 김준수 장로님 모든 또 병원에서 일을 감당하실 때 간병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이혜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이후에 가장 좋은 그런 몸의 증상들 현상들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건강 지키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특별히 오랜 기간 이렇게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언제나 그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모든 마음들 떨림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모든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여셔서 이들에게 새 학기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은혜의 현장들이 학교에서도 열려지도록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아뢰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더하셔서 모든 일에 기도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끊어서 읽어서 그렇지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1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이어진 내용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하면서 우상에 대한 얘기가 그 40장 18절 이하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세임 얻을 것이다 하고 41장에 들어가서는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땅 끝에서부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겠다, 굳세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들 나와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하나님이 누구 입장에서 지금 우상에게 나와서 법정인 증언을 하라고 요청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왕으로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신의 증거를 대라. 다시 말해서 우상이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 못하는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22절 장차 당할 일을 말해줘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진행되는 일들의 데이터를 내서 미래적인 예측을 합니다. 인구의 감소에 대한 것이나 또 무슨 이런 사업장들의 이동에 대한 것이나 이런 걸 통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를 들어 이제 꿀벌의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날씨와 기후가 바뀌어졌고, 그래서 농작물들이 바뀌어질 것, 그러면 우리의 수입이나 수출 문제는 어떻게 될 건지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해보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의외로 다 하나하나 수면 위에 드러나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꼭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우상이 하는 거예요. 또는 점집에서 또는 이런 무속인들이 하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재 상태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응답, 현재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복과 화를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 해봐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가운데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에 약간의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처럼 하지를 못해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을 막 두려워하고 그 당시에 왕들이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그런 무속인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 할 수가 없는 이런 천재지변에 관련된 일들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참된 신의 증거는 미래에 대한 완벽한 예측, 과거에 대한 완전한 해설, 현재 상태에 대한 지금 신적인 응답,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당이나 점집에서 이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대에 맞게 그들이 답변을 하는 거죠. 매튜 헨리 목사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저 절벽에 새겨진 저 부처 상이 할 수 있겠어요? 저 나무가 이렇게 번개 맞아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마을 어귀에 있는 그 나무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 그 이 길흉 화복을 해결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오해를 할까? 왜 믿는 사람 가운데 점집에를 가거나 신문에 운세 편을 자꾸 보거나 이런 일을 할까요? 미혹되는 거죠. 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무속인들이 취하는, 그들은 물론 뭐 귀신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귀신에 사로잡힌 영역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의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미래적인 걸 뭐 맞추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카드점을 보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카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기하게 맞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가 있죠. 두려움, 슬픔 또는 행복감, 어떤 말을 하면 행복해지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 인정받으면 마음이 어떤 채워지고, 이런 것들을 보편적 성격, 심리적 특징,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깔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없으신가요? 있죠. 살다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머 어떻게 하셔요? 거기서부터 걸려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콜드 리딩이라고 해서 차갑게 읽는다. 뭐 콜드 리딩이 뭐냐면 최대한 애매하게 말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애매하게 말하는 거.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신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해서 어느 쪽에도 걸리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가지의 주제를 정확하게 그 주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건강, 돈, 관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말하는 거 히키코모리,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그분들은 이런 유약한 부분이 있고 또는 대인 기피 같은 어떤 증상들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트에도 가고 또는 버스도 타고 어쨌든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 간의 대인 관계가 일반적이에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은 관계 문제가 있지 않으신가요? 있죠. 어떻게 없겠어요? 버스 기사가 끽 이렇게 버스를 쓰면 버스 기사님 때문에 무릎을 다쳤어. 관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돈, 당연하죠. 돈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 그렇죠. 건강은 뭐 젊을 때는 영원할 것 같은데 이게 맷돌이 이렇게 맷돌질 소리가 줄어들며 점점 그렇습니다. 건강, 돈, 관계 세 가지 얘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재. 삼재는 뭐냐면 천살, 현재 지변의 사고를 말하고, 지살, 이건 교통사고 어떤 이런 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말하고, 인살, 보증이나 사기로 인해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 세 가지는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팔려고 의도를 갖는다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구워 삶을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요. 여기다가 어떤 오해하게 할 만한 그런 어떤 무속적인 것을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그러니까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시는가를 말합니다. 뭐 우상의 얘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일은 허망하며 헛된 일을 하는 거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선택해요.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부터 그 나라의 신, 뭐 마르뚝 신이라거나 그 신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그 유상 구신 어떤 그런 고대 근동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다른 걸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 보실 땐 가증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십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이 41장은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써놨어요. 누구를 말하냐면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 한 사람을 일으키리니,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각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그 신을 섬기냐 가서 그러면 그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도록 도와줘요. 시대와 시대에 흘러서 고레스, 다리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지지만 어쨌든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건 실제적인 하나님의 예언이세요. 이 말을 지금 이사야서에서만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이라는 표현을 내 이름을 전하는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끌려온 지 70년째가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신을 섬길 기회를 주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믿어서 부르는 건 아니겠지만 말해주는 아주 독특한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그의 증거는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러니까 반대자들 이전부터 이런 포로되어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다 바뀌거든요.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왜 참된 신의 증거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주신 거잖아요. 고레스 왕이 세워질 거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완전한 진실의 규명을 하신 거잖아요. 과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포로되어 끌려가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되돌리실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줬잖아요. 세 번째로 그 반대자를 밟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상태에 대한 신적인 응답, 복을 주든 화를 주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앞에 우상은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세요. 누가요? 야곱의 왕이. 다른 나라 왕이 이 일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어떻게 되었는지 봐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러면서 29절 똑같이 얘기하죠.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자, 최근에 읽었던 몇 장의 본문은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 숭배자, 우상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끊어내시고 돌이키라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돌리시면서 증명하세요. 그 되돌리시겠다는 얘기를 전부터 하세요. 이사야 때부터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는 70년이라는 아주 정확한 숫자를 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고레스 왕과 같이. 물론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요. 포로된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된 사람들을 되돌리시는 방식으로 증명하셨어요. 내가 포로의 시간을 다 이렇게 붙잡혀 있는 시간을 다 되돌리고 돌아오게 하고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증명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약속이 응해지는 과정으로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나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설명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계시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냐를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는 말은 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실예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 앞에 9절 19절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스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해서도 예스요, 복음에 대해서도 예스요, 우리를 회복하심에 대해서도 그럼 예스가 되세요. 노가 안 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든지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에게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 진짜네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네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데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 밖에 나가거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거나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하거나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마침표만 찍는 자리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 말고 시작부터 알파도 오메가 마지막도 과정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만 계속 계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밖에 있는 것 같은 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있어도 괜찮아 보이는 날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의지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밖에서 누가 똑똑똑 두들기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유혹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더 좋은 소식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속이거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세상의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된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역사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참 어렵고 힘든 날 명확한 사인과 확인으로 함께 하세요. 선교지와 같이 아주 막 일촉즉발의 상황,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셔야만 되는 곳에서 복음이 막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데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하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명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가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내 땅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되어지냐 아니냐로 고민해요. 선교지에 가셔서 그 짧은 기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더 쓰임 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 오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됨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현장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예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상에게 큰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너 증명해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증명하지 않는 것 같으실까?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잡혀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언제 증명해 주시나, 언제 이루어 주시나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확 보여주고 싶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어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시간에 내가 다른 걸 기대하고 다른 걸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은혜 안에만 거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확인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눈도 오고 갑자기 추워요. 감기, 독감 요즘 막 돕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야 좀 있으면 또 따뜻해질 테니까 몸 잘 관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